안녕하세요. 예, 추석 명절 이튿날이죠. 즐거운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의를 예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예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 저희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216장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저 앞에 주님께 비는 말라무 주님께 드릴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신 예였던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지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일원을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성자에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주상한 깨바른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아멘. 21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게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 몸 내 생명 다 바쳐 응서 1절합니다. 1절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후 17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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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로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강홍기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산과 들녘에 얇게 물들인 단풍으로, 들녘에서는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지내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며 아멘. 생명과 소망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혼란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구별되었지만은 저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명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낮은 자의 행복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님으로 계시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분열보다는 화해를 도모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정치적인 대립, 이념 갈등, 분열, 청년 실업,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남은수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여. 영일관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성령의 성수를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목마름과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문의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름에 따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강건케 지켜주시며 부르신 그곳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은혜에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도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시고 우리 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귀한 발걸음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 감격과 은혜가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의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하겠습니다. 손아트를 이렇게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가지고 성도님들 다 어디로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못 오시겠다 그러는데 또 이동하시는 가족들이 또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한 가족은 또 다복하게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이라 하면 한자로 가을 저녁이란 뜻이며 한가위는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보름달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에겐 추석 한가위라 하면 가을 저녁의 큰 보름달보다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감사. 그냥 감사. 그런데 왜 그냥 감사냐고요? 공사 다 망한 올해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많은 좋은 열매를 수확하며 누리게 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맞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저 감사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추석이라 하면 감사보다 민족의 대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과 종교전쟁, 제사상 전쟁, 길거리의 교통전쟁, 명절 선물 전쟁, 오르는 물가의 가계 경제 전쟁 등등.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죠?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저런 전쟁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런저런 전쟁이나 어려움 등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싸우며 함께 이겨나가죠. 힘내세요. 올 추석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뜬히 이겨나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저희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진하게 사랑하고 축복해요. Happy 추석. We love you. W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우리 옆 사람 보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시작. 해피 추석 되세요. 예. 이번 연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다 보니까 많은 이동객들이 많습니다. 또 보니까 전주도요 차가 이렇게 많은가 새삼 느꼈습니다.
또 안전한 또 추석, 또 건강한 추석, 축복받는 추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력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자를 고친 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도 병자들이 많지만 현대의학이 없었던 당시에 치유할 수 없는 가지각색의 병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은 바로 중풍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풍병은 한의학적으로 중풍, 현대의학적으로는 뇌출혈, 뇌졸중으로 인한 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혈의 흐름이 갑자기 막히거나 허약해져서 풍이라는 사기가 몸 안으로 침범해 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반신불수, 편마비, 언어장애, 의식혼미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병의 전조 증상은 눈의 시야가 좁아진다던가 말이 어눌해진다고 느려진다던가 그리고 손이 저린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 이 증상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회복 속도나 이 마비 증세,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전신이 마비되었던 환자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버렸던 이 병자입니다. 늦게 발견했거나 이미 이 중풍병으로 병이 세월을 가고 깊어져만 갔던 이 병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병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주위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 온전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결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소망적인 모습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안진뱅이와 문둥병자와 눈먼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혈루병자 등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그 시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의사 예수. 시작. 영원한 의사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각색 병든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병을 고치는 방법과 주님께서 고치는 방법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세상의 의사들이 과학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의료 방법과 예수님께서는 병을 진단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름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부터 치유해 주셨을까? 첫째로 죄부터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세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내 병이 이제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치유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죄부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되 근본이 되는 죄부터 해결하시고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에서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무리하면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20가지 능력이 요구된 일을 하게 되면 탈이 난다,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톤을 실은 차에 10톤을 실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가 견디지 못하고 펑크 나버리고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견디더라도 그 차는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리하면 얻는 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원광대학교 통증의학과 교수님 집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신방 중에 대상포진, 이석증 이런 질병들은 모두 다 어디서 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와 몸을 무리하게 써서 벌어진 몸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염증 수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몸 안에도 불균형이 일어나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 많은 것들의 질병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불결하거나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정결하지 못해서 대부분 생겨나는 병입니다. 의사들은 이래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외출하고 집에 와서 바로 손과 발을 깨끗이만 씻어도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부주의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폭식과 폭음을 하든지 생활에 무절제하고 그 생활로 인하여 병을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잦은 술, 담배, 오락, 무분별한 성생활, 요즘에는 무리한 취미생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즉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은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얻은 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서도 몇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차 주어질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잘못하면
당장 심판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주로 구약 때 펼쳐진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한참 후에 주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로 신약적인 심판입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심판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죄가 한참 후에 자손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먼저 죄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육신의 아픔, 생활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 죄의 문제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먼저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까지 온전히 낫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고쳐주신 치유가 바로 영혼의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 사건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이 세 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눕혀 들고 왔습니다. 와보니 사람들이 많이도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었을 때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치유받기를 원했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를 데려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네 사람이 줄을 달아 그가 누운 침상을 합심하여 달아 내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에게는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친구는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에 든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안심이고 영혼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방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 병이 그 자리에서 고쳐질 수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서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고 영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 신방 문화가 많이도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서운하고 더 섭섭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같이 와서 위로해주고 신방해줬는데 입 싹 닦아버리네. 위로 봉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좀 봐주고 기도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품앗이라는 말입니다. 일손을 서로 거들어주며 품을 주고 정통적으로 상부상조하며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예수 믿는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빠도 자주여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슬펐고 원망하고 그리고 좋은 약을 아무리 써도 나을 김이 없는 이 절망감 속에 이 중풍병자는 내 친구의 사랑을 먹고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으로 인하여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주에 있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된 환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수술방에서 마취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름 아닌 수술하기 전에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환자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원장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 하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서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종교나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지만 제가 환자님을 위해서 수술 잘 되라고 짧게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방에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말에 그 기도에 큰 위로를 받아서 나는 다른 종교이지만 원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위로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에게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 주신 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을 위로하시고 암신케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할 때 병을 고칠 능력은 없지만 마음을 붙잡아주고 영혼을 격려하고 함께 힘내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보다 성공보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격려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위로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도 서로에게 안심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부터 고치셨고 그 다음은 영혼, 그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고쳐주셨을까? 셋째로 육신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의사들이 말하기를 모든 병이 완전히 고쳐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병이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생활하는 모든 패턴을 바꿔야만이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알듯이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세상에 금과 은이 많더라 해도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예수병원입니다. 한자 표기에 예수를 야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소병원이라고 불린 것이 이 한글로 바뀌어서 예수병원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하여 야소병원, 오늘날 예수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초대의 원장인 여의사 마틴 골드르느 선교사님께서는 전주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짐을 얻게 된 병들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귀신이 들렸다 하여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검증되지 않는 소문으로 만든 민간요법으로 병을 다스려야 했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무지함을 본 마틴 골드 선교사님께서는 그들에게 현대의학도 가르쳤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근대 교육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 습관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하나하나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질병과 건강으로부터 회복되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수고와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위생과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며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이 전주 땅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의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 보여주신 순서를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건강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 그리고 삶 전체를 고치시는 완전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육신까지 온전케 하시는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이 순서를 따라 강건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의사가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영혼,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지막으로 육신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육신뿐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요, 치유의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영혼과 평안을 누리며 육신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삶과 육신을 온전히 고치시는 영원한 의사 예수님, 그분의 진찰과 진료와 처방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강건하고 복된 삶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든 인생으로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여 심상을 들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찰과 진료와 처방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건강함을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물질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씨앗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시고 타지에서 있는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주일 또 친정아버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로 드리는 감사 귀한 가정, 10월 달에도 주님의 동행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추석 명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10월 첫째 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부모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 드리는 귀한 가정, 9월에도 감사요 10월 수예배 새벽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한 귀한 가정, 한가을 김병진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늘 건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주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귀한 가정,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의사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의사십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우리 삶의 모든 건강까지 예수님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 명성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뵌 분도 계시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또 새벽에 또 얼굴 생각 떠오르는 얼굴들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배 10월 오늘은 10월 첫째 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9일 목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8일 수요일은 수요 예배는 4시에 정상적으로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의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가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명절 지나고 또 신방 드리기를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또 우리 로비에 신청서가 있거나 우리 사모에게 전화나 문자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및 전반기 신방 받치지 못하신 분들 또 꼭 후반기에는 꼭 받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일독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 이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엘리베이터 헌금 교체를 위해서 성도님들 마음과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또 물질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죽기 점심 식사 후에 다음 주입니다. 우리 10월 12일에는 남성교회, 10월 19일에는 여전도회, 10월 26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하고 있습니다. 10월 주방봉사와 우리 식사기도, 그리고 10월 사랑의 공동 식사 성기미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월부터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매월 셋째 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3층에서 우리 소예배실에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예배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또 온 성도님들이 항존직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뭐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제껴 놓으시고 꼭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또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함께 오셔서 우리 예전에는 철야 기도회, 철야 예배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번에는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땅에 있는 1177개의 교회들 중에 이번 주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교회는 참사랑교회 조호영 목사님, 진버들교회 조영금 목사님, 전주 아멘교회 이신사 목사님, 전주 샬롬교회 문춘여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의 전도 캠페인 계속됩니다. 전도를 생활화하시고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내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가족들과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주보에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과 육신을 회복하시는 참 의사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평안이 있고 육신의 강건함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육신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참무사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여기에 모이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